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을 다 같이 한 구절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본격적인 교회 운동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친히 세웠죠. 어떤 자를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교회를 친히 세우시고 통치하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지역을 살리고 영혼들을 살리고 전 세계 237 나라의 영혼들을 살립니다. 그래서 교회는 너무 중요하죠.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왜 살아야 되는가?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우리에게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돼요. 그뿐만 아니라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한다, 봉사를 한다, 어떤 직분을 맡아서 그 일을 감당한다. 이건 교회를 위해서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교회를 위하여서 헌신하면 하나님은 내가 하는 일을 축복하게 돼 있어요. 예, 나는 교회 일을 하고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은 내 일을 하고 하나님은 내 사업을 축복하시고 자손을 축복하시고 그리고 가정을 축복하시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축복은 나의 축복이에요. 교회의 축복은 나의 미래예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빈 곳을 채우고 교회를 어떻게 하면은 내가 좀 헌신하고 도울까? 이제 그렇게 하면은 모든 축복이 우리 흘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격적인 우리가 교회 운동을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운동.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 가지를 하라고 그랬어요. 첫째는 교회 세우는 운동을 해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회를 구석구석 보살피는 운동을 해야 된다. 교회가 어디가 빈 곳이 있을까? 교회 빈 곳이라고 우리가 기도해 보면 어, 답 나오죠. 답 나와요. 저는 어제 어느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어, 저희 교회는 권사님은 아닌데 전화가 와가지고 상당히 좀 이렇게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이 지역에 사시는 분이에요. 어, 목사님, 이 지역에도 좀 교회가 반듯하게 좀 건축되어진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를 건축을 좀 했으면 어떨까? 이제 이러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적극 헌신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우리 교회 성도도 아닌데 정말 복음 가진 교회가 이 지역에 영향력을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이 지역에 복음 없는 교회만 꽉 차 있고 정말 이상한 단체들만 많은데 흑암이 그렇게 가득하다고 그러네요. 그러면
복음 가진 교회가 반듯하게 세워지면 좋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좀 헌신하고 싶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관 어떻든지 간에 교회를 사랑하는 분이구나. 교회의 중요성을 알고 있구나. 그렇죠. 복음 가진 교회가 곳곳에 세워지면 전부 벌써 흑암이 꺾이거든요. 빛이 불나라니까. 그리고 오상이 사라지게 돼 있고 사이비 이런 것들이 맥을 못 추게 돼 있어요. 왜요? 전도하는 교회니까. 왜요? 복음만 강조하는 교회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모든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 복음 가진 교회를 통하여서 다 축복받게 돼 있어요. 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미국이 탄생되어진 배경을 보세요. 청교도들이 102명이 미국 대륙을 발견해서 첫 번째로 한 게 뭡니까? 교회를 짓잖아요. 자기 집들을 먼저 지은 게 아니라니까요. 교회를 먼저 져서 하나님께 헌물하고 헌당하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러면서 세계복음화 했다니까요. 그 땅을 하나님이 그냥 놔두겠어요? 그 땅을. 그들의 하는 일을 그냥 놔두겠냐고. 하나님 복을 쏟아붓는 겁니다. 짧은 역사 속에서 미국이 저렇게 강대국이 돼버리잖아요. 102명이 시작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를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그래서 바울도 그것을 알고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끌려가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불러요. 이리 와봐라. 하면서 메시지, 미션, 미래에 대한 미션을 줍니다. 미션을 뭐라고 주느냐. 나는 지금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성령께서 그곳에 가면 결박과 환난과 많은 핍박이 기다리는 것을 알고 있다. 죽을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가야 된다. 내가 달려갈 길과 곧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말을 하면 그러면서 갑니다. 가요. 그러니까 성령 인도 받는 사람, 성령에 매여 사는 사람 두려울 것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그 장로님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가는데 가고 나면 사나운 이립대들이 예비석 교회 성도들을 먹어 치우려고 달려들 것이다. 어그러진 말을 하면서 복음 아닌 것들을 말을 하면서 어, 교회를 어렵게 만들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사이비 이단들, 율법주의자들, 신비주의자들, 복음 없는 그럴싸한 말로 유혹하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내가 가면. 그게 바로 이게 다 사나운 일이 이게 다 그 사이비들이요. 일어날 거다. 그래서 나는 걱정이 되지만 3년 동안 내가 너희들이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양육한 거 있잖아. 그 은혜의 말씀께 너희들을 부탁하고 간다. 말씀이 능히 너희들을 든든히 세우고 지킬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가르친 것을 잊지 말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남아야 된다는 거죠. 복음, 복음. 이제 그렇게 말을 하면서요. 바울이 다시는 얼굴을 보지 못한다는 소리를 듣고 같이 무릎을 꿇고 막 울면서 기도하고 막 목을 끌어안고 너무너무 아쉬워가지고 막 안타까워합니다.
눈물을 흘릴 정도로.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야 참 아름답다. 교회가 이래야 되는데 교회가.' 하나의 예수 공동체, 천국 공동체를 발견했어요. 그렇지. 그리고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는 거야. 음. 그러면서 거기서 서로 헤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가는데 막 전송하면서 막 안타까워해요. 안타까워해요. 아름답잖아요. 복음 때문에. 다른 동기가 없어. 복음 때문에. 어.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이 돼야 되거든요. 다른 동기가 없어. 오직 복음, 세계 복음화, 선교, 우리 후대.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원내스되고 이것 때문에 우리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헌신하고 심지어는 주님이 원한다면 생명까지도 던질 수 있는 우리 교회. 그러면서 서로서로 귀하게 여기고 진짜 누가 어려우면은 그것이 내 어려움인 양 생각하면서 아파하면서 어떻게 도울까? 어떻게 도울까? 어떻게 저 사람을 살려줄까? 응? 교회가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 자매잖아요. 누가 좋고 싫고 그런 거 없어. 부족하면 내가 더 도와주면 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음.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천국 가서 같이 살아야 되는데 이 천국의 모형이 교회예요. 미리 지금 예행 연습하는 거거든요. 예? 예행 연습. 그래서 교회를 자꾸만 세우는 운동. 우리 집이 교회가 될 정도로. 그렇죠? 그리고 곳곳에 지교회를 세우고 지교회 당을 세우고 곳곳에. 이 사도행전 9장 31절부터 쭉 가서 보면은요. 유다, 갈릴리, 사마리아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그러잖아요. 성령의 위로로 교회가 든든히 서간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초대교회가 막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곳곳에 말해요. 말씀 운동의 문이 막 열려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이제 진짜 어, 보란 듯이 교회를 성전을 건축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교회가 옛날 그 예수님이 아파했던 거 있잖아요. 교회를 쳐다보고 예루살렘 교회 전혀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하고 비둘기 팔고 돈 받고 하는 상을 엎어버리잖아요. 이방인의 뜰에서. 교회 안에는 세 가지 뜰이 있어요.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 교회를 저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을 지금이라도 이방인의 뜰, 다민족을 살려야 돼. 아이들의 뜰, 우리 후대입니다. 렘넌트들 키워야 돼. 그렇죠? 기도의 뜰,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병들었잖아요. 치유해 줘야 돼. 그런 사람들을 교회 안에 모셔서 치유 미션을 하면서 어, 진짜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돼. 예. 사람들 진짜 골병 들었어요. 왜 아이를 때려 죽입니까? 이게 그게 나쁘지만 그 부모의 영적 상태, 정신 상태, 마음의 상태가 이미 병들어서 그래요. 병들었죠. 그러니까 그 부모 치유해 줘야 된다니까. 이게 부모가 치유받아야 돼. 애들 보고 뭐라고 할 것이 없어요. 왜 애들 보고 뭐라고 합니까? 애들은 부모 그대로 닮았는데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애들 보고 뭐라고 그러지 하나도 없어요. 부모가 변하면 자식이 변해요. 그렇잖아요. 음. 왜 그렇게 지난번에 뭐 군인 하나가 성전환 수주를 받고 왔던 그 사람 변하사라고 하는 분이. 예?
자기가 이제 성전환 휴가 기간에 성전환 수술 받고 와 가지고 응? 나 이제 여자니까 여군으로 써 달라고. 그걸 안 받아줬죠, 나라에서. 그 여군 될 수가 없다. 여군 될 수 없다. 그것 때문에 법정 다툼하고 하다가 왜 하나님이 주신 몸을 그렇게 해요? 음. 결국에 어제 그 사람 시체로 발견됐더만 자살해서. 음. 죽었잖아요. 왜요? 이 사람들이 지금 맛이 갔어요. 왜 동성애를 하지 말라고 그런가? 왜? 그거요. 다 그 본인이 나중에 영적 문제 때문에 못 견뎌요. 그렇게 하면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자기는 뭐 태어날 때부터 잘못 태어난 것 같다고 하면서 막 자기는 원래 여성으로 태어나야 돼, 남성으로 태어나야 돼. 자꾸 이러잖아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실수하는 법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그 모습 그대로 귀한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래요? 사람들이 지금 다 병들었어요. 이런 사람들을 교회가 치유해줘요. 복음밖에 답이 없어요. 다른 방법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본격적인 교회 운동을 해야 되는데 교회를 많이 세워야 돼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에서 말씀 운동을 다 열어야 돼요. 다 본격적으로 말씀 운동의 문을 열어야 돼요. 그리고 진짜 이제 교회 안에를 보살피는 우리 성도들이 되고요. 보살피는 운동. 살펴야 됩니다. 살펴야 돼. 지금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더 구석구석 성도들을 살펴봐야 돼. 살펴야 돼. 그래서 주무르라도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저 아이를 내가 도와야지. 저 사람을, 저 성도를 도와야지. 어떤 방법으로 시스템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자꾸 그래야 삽니다. 그냥 놔둬버리면요. 마귀가 가만 안 놔둡니다. 완전히 별 작업을 다 하는데요. 그래서 교회 빈 곳, 사역의 빈 곳 이런 것들이 어디 있는가 잘 살펴보면서 도와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시스템으로 우리 성도들을 도울까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남기는 운동을 해야 됩니다. 뭘 남깁니까? 뭘 남깁니까? 원색적인 복음을 남겨놓고 가야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모든 문제의 답이 예수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이 원색적인 복음, 순수한 복음, 완전한 이 복음을 남겨놓고 가야 되죠. 이것만큼만은 정확히 해야 돼. 예? 그냥 예? 예수 뭐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뭐 그러면 큰일 나거든요. 우리 후대들에게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원색적인 복음만 강조하는 교회. 원색적인 복음을 가지고 237 나라를 뛸 수 있는 제자, 후대들을 남기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것만큼만은 다른 건 다 양보해야 돼. 이것은 양보할 수 없어. 이것을 못하게 한다. 그러면 생명도 내놔야 돼요. 그렇죠. 다른 건 뭐 다 양보해도 돼. 그런데 복음만큼은 우리가 그대로 보존해야 돼요. 그대로. 그리고 두 번째는 4단계 훈련을 그대로 이것을 너무나 복잡하고 뭐 그냥 무슨 훈련 그게 복잡하게 할 게 아니라 4단계 훈련만큼은 교회 안에 딱 정착을 딱 시켜야 된다. 그게 뭡니까? 영접 운동 할 정도는 돼야지. 영접 훈련을 시켜야 돼. 그래서 구원의 길을 그려야 돼. 모든 성도들은 다 예외가 없습니다. 구원의 길을 다 그려보세요. 기도하면서 그려보세요. 저는 어제 밤에 잠이 안 오길래 구원의 길을 계속 그려요. 누워서 그래요. 그냥 잠자면 잠이 안 오면 저 천장에다 그래요. 그러면 중간 정도 가다 넘어가다 보면 잠들어요. 그 희한하대. 희한해요. 이 구원의 길을 계속 그리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영접 훈련이 그래야 누구를 만나도 탁탁 복음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영접한 사람이 있으면 양육 훈련을 해야죠. 어떻게 양육을 할 것인가? 양육 훈련.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 때는 계속 그 부분을 나누고 있죠. 이제 앞으로는 둘씩 짝을 지어서 양육도 해보고요. 그리고 주일 강단 메시지를 딱 요약 정리해서 전달도 해보고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제자 훈련을 확실하게 시켜야 돼. 강단의 흐름을 따라가도록 만들어야 돼. 강단. 어디 강단? 세은의 교회 강단. 어떤 사람은 다른 강단을 막 따라다녀요. 그러면 산만해서 되지도 않아요. 강단만 계속 각인 뿌리 체질시켜도 돼요. 강단 하나 딱 붙잡고 가도 된다니까요. 응. 그러면 그게 딱 각인이 돼야죠. 누구를 만나도 탁탁탁탁 요약 정리해서 나올 수 있을 만큼 강단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강단에서 실천할 것 딱 하나씩 찾아서 실천도 하고요. 그러면 되죠. 그리고 결국에는 전도 훈련시키기 위해서요. 결국에는 그거 전도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이라는 뭡니까? 이렇게 해서 결국은 전도 훈련을 시켜서 제자 찾도록 만드는 거예요. 곳곳에. 그렇게 해야 되죠. 이게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곳곳에 다니면서 순회하고 전 세계 다니면서 순회도 하고 선교하면서 이 사역을 계속 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이에요. 4단계 훈련.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진짜 세월이 계속 흘러도 우리 후대에게 계속 남겨지는 세은의 교회가 영적 유네스코가 될 정도로 무너지지 않고 계속해서 언약의 바톤을 들고 뛸 수 있을 만큼 든든한 교회. 그런 교회가 되도록 만들어요. 유산을 남기는 거. 유네스코가 뭡니까? 문화유산 아닙니까? 영적인 유산을 우리 교회를 딱 만들어.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는 그 어떤 사람이 할지라도 다 살려버려야 돼. 다 살려야 돼. 다 살려서 그 사람들과 함께 237 나라를 살려야 되겠죠. 오늘은 본격적인 교회 운동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것을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과 5가지 힘 달라고 기도하고 특별히 목회자들을 위해서 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힘 없으면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이 말씀 붙잡고 이런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밤이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본격적인 교회 운동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를 세우는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보살피는 운동과 남기는 운동을 본격적으로 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과 인력을 허락하시며, 그리고 우리 오늘 심야 기도회 가운데 기도의 사람들을 보내사 함께 언약 잡고 기도하는 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심의 뜻이 하루 시험까지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월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해서 구하시옵소서. 내게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